자, 이제 오늘 스가랴서 강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모두 8개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읽기는 11절서부터 읽었지만 오늘 가능하면 맥락을 이해해야 되니까 1절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무슨 산입니까? 구리산입니다. 구리.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리 하면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담고 있죠? 구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도 부릅니다. 놋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놋 하면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구리산이에요. 구리산. 그리고 거기서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산 이름이 구리산이에요. 자,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다음 순서에 막힘이 없어집니다. 우선 여기 닛이라는 숫자적 의미죠. 앞으로 또 닛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수입니다. 우리가 천지사방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죠?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지칭한 사방이지만 이 닛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네 병거가 그랬어요. 병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전쟁 도구인데 하나님의 행위를 실현하려는 도구로서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산이에요. 근데 이 산 이름이 구리산입니다. 근데 구리는 뭘 의미하는가? 또 다른 말로는 놋을 의미하는데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을 상징해요. 2절을 보세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네 마리의 말이 네 병거를 각각 메었는데 이 말들이 다 건장해요. 마지막 말만 건장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법을 보면 네 마리의 말들이 다 건장한 말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으로 시작이 된지 혹시 아십니까? 네. 첫 번째 환상은 말들의 환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 환상이 뭘로 끝납니까? 말들의 환상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1절의 상징은 큰 질문이었어요. 11절, 12절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한 천사의 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환상이 8번째 환상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혼란을, 그 혼돈을, 그 불길한 평안과 적막한 고요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6장을 다시 넘겨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는 얘기겠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병거도 하나님의 역사의 행위를 그 액션을 실현하려는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병거를 여기서는 바람으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바람은 두 가지 의미를 항상 담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신음 속에 있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것을 바람으로 병거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그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두 마리 말이, 첫 번째 검은 말이 달려가요. 두 번째 흰 말이 달려가요. 두 마리가 북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방향이 어디입니까? 남쪽 땅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동서 방향은 여기 소개되질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 이 본문의 맥락에서 북쪽이 무엇이고 남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지중해 변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북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제국이 존재했던 위치인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게 전부 북쪽에 이스라엘 지형을 놓고 머리 쪽에 위치한 제국들이에요. 그런데 바사, 바벨론, 아수르 이 제국들이 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밀고 내려와서 침략을 하고 수탈을 하고 노예들로 붙잡아가고, 이게 북쪽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북쪽으로, 역방향으로 두 마리 북쪽으로 달려갑니다. 또 남쪽은 지형적으로 어느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까? 애굽입니다. 이쪽으로는 어룽진 말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해 하는 나라입니까? 네, 노예살이, 그 애굽의 우상의 문화에 히브리인들이 철저하게 물들었던 고통의 역사, 상처, 이런 것들을 기억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으로 흰 말과 검은 말이 달려가고 남쪽으로 오룽진 말이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역사 속에서 하기 시작하신 거죠? 심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천사의 대답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앉아 있다가 나갑니까? 서 있다가 나갑니까? 서 있다가 나가요. 이 동작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보통 어린 양은 보호자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그 앞에 12장에 보니까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온몸을 일으키고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싸우기 위해서 서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세상의 삶 속에 매몰되도록 용이 두 발을 들고 서 있어요. 싸우려고 서 있어요. 근데 14장에 넘어와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시온산에. 그 왜 서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려고 서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서 있어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의 국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것이
혈과 육으로 싸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를 가져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예. 먼저 현실적으로 이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고 고역에 던지고 고난의 역사에 짓누르게 하던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을 향해서 말들이 달려갔어요. 검은 말과 흰 말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어떻게 하였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쉬다라는 말은 안식해 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이라는 말은 제가 몇 가지 물음으로 한번 두 번째 결과를 도출해 보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남과 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7일째는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한국 분들은 꼭 다음날 일하러 나가시기 위해서 일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완전히 모르게 됩니다.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나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죠? 그 안식이 깨져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됐고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고 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징과 원수의 세력들에 대한 보응이 마무리되고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찾아올까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여기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요시야, 또 도비야, 여다야, 헬데. 이 사람들은 헬데는 강하다, 도비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여다야는 하나님은 아신다, 요시야는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뭘 대신하고 대변하는 인물들인가 하면 돌아온 히브리 노예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4명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지금 스가랴서를 쭉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학계서도 살펴보면서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포로들을 황폐한 고국 땅에 돌려보낼 때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건의 삽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장차 누구로 상징화되어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싹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회복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으로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지만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시작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말귀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들이 야, 이 사람아 이거 짓는 지가 지금 46년째인데 46년 됐는데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헐어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헐라는 성전은 결국 물리적인 성전을 헐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셔서 새로운 성전으로 우뚝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에 누구를 동참시키는가 하면 마지막 15절을 볼까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앞을 보십시오. 여기 먼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먼데는 열방을 얘기합니다. 열방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돌아와서 마지막 역사의 말미에는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에베소 기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죠? 마지막 날에는 아직 그러면 하나님의 전은 완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가 선교라는 이 거대한 교회의 존재론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성전 재건의 역사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까? 다 끝난 겁니까?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지만 현재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도 오늘과 같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초점을 놓고 결어를 맺어야 될 겁니다.
세상은 고난의 범벅이고 혼돈의 역사지만 그 시간의 주권과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흘렸던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당했던 아픔과 모순을 다 보응하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버티어 서서 대신 싸움을 싸워주시는 어린 양의 흘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 있어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양은 뭘로 오십니까? 싹으로 오세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소개받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다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년의 배반의 역사를 언덕을 넘어서라도 기어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성실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은 기초가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슴 한복판에 쩡 하고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꽂히면, 사랑에 제대로 꽂히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실의 지티다. 저절로. 연애가 피곤해요. 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친구는 입원해 가면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실해져요. 게을르던 녀석들도 성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을 뭘 하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쇳덩어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을 끊지 않으시나? 오늘도 그 사랑에 묶여서 우리의 서 있을 자리,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어린 양의 공로만이 찬송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